예, 조계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조계사 법회 한 1년 만에 1년 넘게 이렇게 다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성도제 법회 때 한번 참석하고 간간히 이렇게 여러 불자님들 뵙습니다. 오늘은 음력 2월 15일 보름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반열반에 드셔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려서 우리는 이 날을 열반제일이라 부르고, 또 오늘 이 조계사 이 법석도 부처님 열반하신 그 깊은 뜻을 새기고 또 새기고 기리는 그러한 부패가 될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성껏 그리고 맑게 고요히 정리해서 부처님의 열반의 큰 뜻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 뭐 다 아는 이야기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열반은 니르바나라는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한 이야기죠. 니르바나라는 인도말을 그냥 열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열반. 그 뜻은 타오르는 불꽃이 다 꺼지고 소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반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탐진치의 번뇌의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이 다 소멸돼서 108번뇌, 모든 탐진치의 모든 번뇌를 소멸한 상태를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뜻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할 때 그 열반은 모든 탐진치 108번뇌를 소멸한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일단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이 열반은 사람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식사를 해야 되고 피곤할 때 수면을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기도 하고 바이러스나 질환이 이렇게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비록 탐진치 108번뇌 등의 모든 번뇌는 번뇌의 불꽃은 다 소멸해서 마음의 대평안과 자유와 해탈을 얻었지만은 육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몇 가지 번거로운 일들만은 완전히 면한 것이 아니다 해서 아직까지 뭔가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 그래서 유여열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 돌아가신 이 날은 같이 열반일이라 부르는 열반일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무여 남김없이 다 열반이라는 거 무여열반이라고 말해서 이제 몸이 주는 늙어감, 병들음, 모든 몸이 주는 한계로부터도 모든 것을 벗어나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경전처럼 대반열반, 가장 크고도 완벽한 정멸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돌아가심은 깨달음의 경지도 열반이지만 부처님의 돌아가신 것을 일러서 한편으로 큰 반열반, 완벽하면서도 원만한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열반제일법회는 그 법문 이야기 주제가 죽음입니다. 죽음.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법회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처님 열반제일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그 뜻을 새겨보고 그 뜻을 기리는 그런 법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음력 2월 보름은 양력으로 올해는 3월 30일 마지막 날인데 계절이 조금 이런지 들과산에는 벌써 언젠가부터 벌써 꽃이 막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화가 핀 지도 오래됐고 산수유, 또 수선화, 근자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뭐 벚꽃까지, 또 목련도 다 이제 꽃잎을 문을 열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오온과 산과 들녘에 또 도시에도 이제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온 동네마다 이렇게 새싹이 겨울이 그 추운 적막한 겨울을 잘 넘기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이 봄날 초입에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조금 불편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죽음하면 왠지 불길하고 왠지 그 상실감과 그 공허함, 그 뒤가 없다는 그 엄청난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해서 늘 그 생각을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잘 깊이 또 생각해 보려고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늘 생사대사를 밝힌다. 사생관을 확립하고 생과 사에 대한 의미를 잘 확립해서 그 정리된 그런 삶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불자라면은 삶에 대해서도, 인생이라는 데서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 것인가 하는 이런 웰빙이라 그러죠. 잘 훌륭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불자들은 그런 데도 노력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 불자라면은 삶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그런 입장을 확고하게 잘 정리해서 스스로가 죽음을 잘 맞아들이고 죽음을 잘 통찰하는 속에서 그 죽음을 전제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자들은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되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열반의 첫 번째 큰 뜻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한답니다. 좀 뜻밖이고 잘 모르시죠? 그리고 저도 그 기사를 꼼꼼하게 관심 있게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또 시킨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조금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그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죽음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무슨 말이, 어떤 이야기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묻기도 하고, 또 그런 거, 그 재미난 이야기가 어른만큼 시간이 있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애들한테도. 12살짜리죠. 5학년이면은. 그러면서 또 중간에는 이렇게 길쭉한 테이프 종이를 나눠줘 가지고 그 테이프에는 1부터 100까지 1, 2, 3, 4, 5, 6 쭉 100까지를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리고 1부터 100까지가 쭉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이가 말하는 그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집어서요 하니까 애들이 다 12번에다 다 이제 동그라미를 꼭 친다는 겁니다. 이제 길쭉한 그 테이프 종이에다가. 자, 그리고 동그라미 친 12번 그 자리를 이렇게 딱 찢어서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갑자기 그러기는 싫은데요. 왠지 이거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런 식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12살에 찢는다는 것은 12살에 자기 삶이나 인생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같은 그런 뉘앙스를 애들도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성철님이 얘들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형님들, 부모님들, 나이 드신 어린들이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갈수록 그 하나를 찢어나가고 100살 인생이라면 점점 살아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100년이니까 살 예정이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점차 줄어들고 언젠가는 끝나야 될 인생이니까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살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서로 잘 챙겨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하나 찢어나가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점점 갈수록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시겠냐. 잘 위로해드리고 늘 도와드리고 잘 뒷바라지 해야 된다 하고 이런 내용으로 죽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이 사회도 일반 공교육 속에서도 어린이에게도 이 죽음에 대한 것도 뭐 특별 교육이, 과목이 아니고 특별 교육이지만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우리 불자라면은 늘 절에 다니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죽음을 전제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이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돌아나는 이 봄을 맞는 이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어린애가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도 귀엽고 5살 애들이 얼마나 귀엽고 하면서도 걔들은 못 모르고 철부지처럼 스스로도 즐겁고 새로 싹 트는 꽃을 봐도 다 즐겁고 기뻐 웃고 깔깔거리겠지만은 그래도 철든 어른들은 그 꽃이 피었다가 언제가 피고 지고 하는 것을 보고 작년에 핀 꽃은 올해 핀 꽃은 아니지만 또 늘상 이렇게 하는 것을 늘 보지 않습니까? 새싹이 새로 나고 어른들은 새꽃을 이렇게 새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은 역시 즐겁고 참 아름답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꽃의 운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 처음에 이제 피어나도 하무 11홍 열흘이 나오지 되면 또 한순간 봄바람에 우수수 또 꽃잎이 질 것이고 저 푸른 새싹들은 또 여름 성수기를 지나서 단풍과 낙엽으로 돌아간다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철없는 어린이들이 보는 꽃이나 나무나 이 실록도 그렇지만은 세상 이치를 다 아는 달관한 경험을 많이 한 어른들이 볼 때는 아름다움은 또 신선함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즐기고 음미하고 잘 이렇게 같은 기꺼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지만은 한편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과 세상과 인생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크게 저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그 삼법이라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다시 현대적으로 재정리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는 이 우리 삶과 세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답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삶과 세상은 무상하고 무오하고 변하고 영기적인 것이다. 이게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첫째 가르침은 우리들의 인생과 이 세상이란 어떠한 것인가, 무엇인가, 어떻게 형성되고 소멸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무상하고 무하고 변하는 것이고 형성된 것을 소멸되는 것을 이해했지만 이런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삶이니까 늘 남을 배려하고 서로 짧은 언제 끝나는 인생이지만은 그럴수록 이 소중한 인생이고 덧없이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자비의 행을 행하라. 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은 생자필멸이라 인생뿐이겠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생성된 것은 일정한 계기가 돼서 인연이 닿으면은 다 소멸되는 것이니 이런 죽음의 이치를 모든 것이 생성되는 것은 소멸되는 이치를 잘 깨달아서 그런 속에 유한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삶을 소중히 하고 주위의 관계를 다투지 말고 서로 자비롭게 화합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오늘 우리 열반교에도 그런 이야기 보시를 행하고 악을 줄여서 선을 행하고 또 자비를 베풀라는 이야기가 마지막 유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죽음이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행하라 하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우리 존재란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특히 생자필멸이니 죽음에 대한 이치를 잘 늘 염두에 두고 그만큼 더 애틋한 소중한 우리의 삶이니 덧없이 낭비하지 말고 잘 이렇게 가꾸고 보람있게 가꾸어서 주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특히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침은 다 평상시에 다 아시니까 접어두고 특히 오늘은 열반제일이니 부처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더 부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퀴즈 하나 나갑니다. 먼저 하나 다 아는 질문입니다만 누구나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알고 있는 아까 말한 꼬맹이들도 알고 있는 청년들도 알고 있고 뭐 인생을 오래 살인 어른들도 다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3가지 다 아시죠?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누구나 아는 이치랍니다. 두 번째, 누구나 아는 3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반드시 혼자서 죽는다. 늘 길동무했다가는 죽을 때는 혼자서 죽는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대.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공수래, 공수가. 저승가는 옷에는 뭐 주머니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나 아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랍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 혹시 첫 번째는 언제 죽을 줄을 모른답니다. 어릴 때도 젊을 때도 나이 드셔도 시기들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길한 이야기를 우리가 입에 안 끼가 그래서 그렇지, 삶은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를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우연히 병이 들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두 번째, 아무도 모르는 게 뭐죠? 어디서 죽는지를 모릅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사고로 죽는 율도 한 15%, 20% 이렇게 된다지만 전체 사망자 연간 통계를 보면은 75% 정도 돌아가신 분이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어디서 이제 죽는 거는 상당히 좀 이제 확률로는, 통계로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사회 안전망이 많이 구축되고 안전하고 질병으로부터도 보건의식이 많이 이렇게 준비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병원 의료가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향상되니까 좀 어느 정도 장수를 하게 되고 치료 견디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많은데 그 비율이 한 75%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략 병원에서 장수는 알란지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서 죽는지를 모른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죽는지를 모른대요. 어떤 사유로 죽는 사유는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물론 병이 들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죽어갈 것인지, 삶이란 죽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 누구나 아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아무도 모르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이 회자되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렇지만 잘 모르고 있기도 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진실. 이런 이야기들이 죽음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까 12살 초등학생들도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든지 주위의 경험으로 벌써 인지하고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거. 사람은 죽는구나. 그런데 장년층에 한 30 넘고 장년층에 들어야 비로소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가업전에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자기는 관계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법칙적으로 사람이란 결국 죽는다 하는 그런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20, 30, 40, 50 쭉 넘어갈수록 점차 죽음을,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이지만은 내일과는 무관하게 초연하게 멀리서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이렇게 살다가 점차 가까운 어른들 이렇게 멀리 모셔드리는 일도 생기고 다 사고도 나는 보면 나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점차 나도 죽는구나 하고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불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내리셨나? 이것도 2개, 3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부처님도 죽음에 대해서 크게 2가지 형태로서 경전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윤회선입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값을 받아서 좋은 곳으로 천당이나 천국이나 도솔천이나 어디 좋은 곳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 값을 받아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이 윤회설은 비단 부처님 경전에만 놓고 부처님만 설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 고유의 바라문교라 그러죠. 베다나 우파니샤드로 인도 전례에 오래전부터 BC 1500년 전, BC 2000년 전부터 쭉 내려오던 인도의 종교 문화의 어떤 사회 관습입니다. 윤회설을 믿는 것이.
그런 것을 부처님도 그걸 받아들였지만은 또 서양에서도 그리스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책을 보면은 거기도 다 여성을 말하고 윤회를 말합니다. 즉 윤회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쭉 있어 왔던 이야기지만 부처님 당시 때도 있었지만은 부처님은 보다 이 윤회설을 정교하게 또 다양하게 프로그래밍까지 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지장경, 지장보살 보는 경. 그 다양한 우리 사후의 세계라든지 이렇게 쭉 어떻게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해야만이 어떻게 된다는 사후의 이야기를 쭉 많이 설하죠. 또 우리가 그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 연초부터인가 연말 연초인가요? 좀 몇 달 됐네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큰 뭐 천 몇백만 명이 봤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많이 보셨죠? 신과 함께. 그 영화가 신문에 보니까 불설 수생객이라는 부처님이 설했다. 불설, 수생, 목숨 숫자, 오래 산다. 부처님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장수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법한 경제, 불설 수생경에 노는 저성에 가는 이야기, 가면 업경대가 있고 현생의 어떤 역할과 과보에 따라서 부모에게 불의했는가, 거짓말을 했는가, 살인을 했는가 이에 따라서 뭐 쭉 심판을 받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불설 수생경이라든지 지장경이나 기타 많은 경전에서 소박한 행태로 있었던 이 윤회설을 보다 다양한 행태로 보다 더 실감나게 이렇게 설정해서 우리들의 권선징악, 선을 행하도록 권하고 악을 그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참 인가응보설을 말하는 과정에서 특히 윤회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윤회하면은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저도 윤회하면은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사상, 불교의 이론으로 대표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죽음에 관한 부처님의 대표적인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생자 필멸의 가르침입니다. 앞에 거는 윤회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크게 죽음에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하나는 윤회설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불안이라든지 상실감, 또 남은 자들의 아픔, 불행한 마음, 적막감 이런 거를 견디게 하는 이런 윤회설로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자 필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오늘 쭉 독경하신 대반열반경이 그러합니다. 아라나 제자들에게 쭉 당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인연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소멸되는 말은이고 나 또한 마찬가지다.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돌아가셔도 호상이라, 호상 요즘 말로는 그 당시 평균 연령이 20, 30대나 될까 말까 하는 시절에 80살,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쭉 주변 아란존자에게 다 주변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께서 오늘 밤에 반열반에 드신다고 돌아가신다고 다 알려드리라 말도 하고, 또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도 이렇게 불러서 네가 올린 마지막 공양은 최초의 깨달음을 이룰 때 나에게 바쳤던 그 수자타의 우유 공양이나 나의 마지막에 나한테 고향을 바쳤던 그 공덕이 하나도 차이가 없고 큰 공덕이 있을 것이라고 칭찬도 해주는가 하면은 수십 년간 시자를 했던 아란을 참 너 참 고생했다. 아란 그 시자를 오래 했던 아란한테도 수고했다는 덕담도 하고, 그 점에 나이들은 노인네가 찾아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설법을 해서 마음을 열게 해주고 구조게 수계도 해줍니다. 그 와중에 수계도 하고 제자들에게 혹시 너희들 또 모르는 거 없느냐고 물어보라서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그러고 난 뒤 부처님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고 육신은 마침내 필멸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내가 열반에 들더라도 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자비를 행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열반에 드십니다. 오늘 그 읽은 경전은 아마 또 다른 분인데 저는 이런 이제
강목 스님이라는 또 훌륭한 스님이 번역한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즉 대반열반경이라는 빨리어 경전 번역본이 조그맣다. 그렇게 또 풍부하게 돌아가실 때 당시 때는 아주 감동 있게 마음이 참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보시고 또 올 본 팜플릿 본으로 보시겠죠. 이거는 아마 범어본이 범어, 산스크리트 본이고 이거는 빨리어 본으로 전해지는 부처님의 대반열반경인데 아마 이거 아주 볼만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생자 필멸의 가르침을 대반열반경, 이 열반경에도 쭉 말씀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대표적으로는 저 법구경에 보면요, 그 많은 참 그 초기 경전인데 많은 가르침이 나오죠. 어떤 고땀이라는 여인이 여자가 있었다. 고땀이는 이제 고타마족, 부처님과 성씨가 종족이 같습니다. 고탐이 미자는 여자라는 뜻이고 고탐이라는 여자가 너무 젊은 여자가 참 용모도 아름답고 참 그 태가 고와서 기시 고땀이, 기시란 말은 아주 요즘 말하면 예쁜이 고땀이 이런 뜻입니다. 그 고탐이라는 여인이 늦게 이제 아주 훌륭한 그 참 부잣집에 결혼을 했는데 늦게서 아들을 안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애지중지 참 그렇게 귀엽고 해서 참 애지중지 잘 기르는데 이 애가 4살이 되는 해에 그마 병이 들어서 이렇게 백약이 무효라 막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땀이 여인이 갑자기 이제 그 아픔을 충격을 못해서 막 그냥 애를 안고 온 울부짖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애 좀 살려주시오, 우리 애 좀 살려주시오. 반 마음이 hil성을 했겠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렇지 그런 이야기 들는지 모르지만 한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대단히 좀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권유를 받아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세존이시여,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애가 4살짜리가 갑자기 우연히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게 됐으니 백약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부처님께서는 용한 약이 있고 좋은 처방에 대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애를 좀 살릴 수 있는 좀 처방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저 어디 동네 마을에 가서 계자씨를 한 대빵만 이렇게 구워오느라 그럼 내가 가르치겠다고 이제 나가려는 알겠습니다 하고 막 나가려는 고땀이를 잠깐 그렇지만은 그 계자씨는 그 집안에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그 집안에서 가져온 계자씨라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죠. 그러니까 이제 고땀이가 막 좋다고 막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계자씨 동량을 이제 얻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계자씨는 있는데요, 혹시 이 집에는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다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럼 온 동네를 또 해서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덧 이 고탐이가 사람은 죽고 죽지 않는 집이 없고 다 죽는다 것을 서서히 깨달아 가신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 이제서 알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 소중해서 이렇게 참 때를 쓰고 온 마음을 hil성을 해가 이렇게 했지만은 부처님이 하신 그 속뜻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란 죽는 것. 나도 이제 마음을 밝히고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서 훌륭한 부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고땀이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부처님의 생자 필멸의 가르침입니다. 이때는 또 부처님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시는가 봐요. 윤회 다음에 천상이 나니까 이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생자는 필멸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제도를 하고 교화를 시킵니다. 뭐 시간이 오늘 많지는 않으니까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것도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경전 제목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법구경에도 나오고 장론이계 이런 데도 나옵니다만 이 경전은 뭐 잘 알려진 경은 아닙니다만은 불설 노부인, 부처님께서 노부인에게 설하는 경전, 불설 노부인경이라 나이 드신 부인에게 이제 부처님 설법을 하는 그런 경이라는 뜻이죠. 이 경에 보면은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쭉 앉아 계시는데 어떤 나이 드신 노부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뭐 여쭤볼 말이 좀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훌륭하도다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노여인이 하시는 질문 내용이 삶이라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며
늙어간다는 것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이 병든다는 것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죽음은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노부인이여 참 훌륭하도다. 그 질문이 참 상쾌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여인이여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늙어간다는 것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다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 때도 그것이 죽음이 어디로 와서 죽음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하건대 두 개의 나무를 서로 이렇게 문지르면 불꽃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두 개의 나무를 막 이렇게 불이 막 일어나서 불이 타기 시작하면은 그 나무가 닿으면 불꽃이 다 쓰러진다 할 때, 쓰러지고 불꽃도 다 사그러드는데, 그때 그 불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다고 이렇게 네가 말할 것인가 하니까, 그 불이라는 것은 나무 두 개라는 조건이 있어도 문질러서 불이 발생해서 탔다가 그 나무가 다 타서 나무가 소멸되니까 불이 없어질 따름이지, 그 불이 어디서 왔다가 또 그 불이 어디로 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노부인이여, 삶이라는 것도 어디서 다른 데서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늙음이라는 것도, 병든다는 것도, 우리 죽음이라는 것도 그때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는 삶이 그러하듯이 인연에 따라서 생성되고 인연이 소멸되면 다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이치니라 하니까 이 노여인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이가 늙음하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물을 넣고 이렇게 참 법의 눈을 열게 됐으니 참 이렇게 감동스럽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치열하면서 떠나는 이 경입니다. 경전도 짤막합니다. 아주. 이때 부처님은 삶이란 죽어서 저성에도 가고 개나 소로도 태어나고 온갖 육도유를 하면서 그렇게 법문할 때도 있지만, 이때는 또 생자 필멸의 이치를 말하면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삶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는 가르침을 설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윤회의 설도 훌륭한 가르침으로서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으로 하나하나 다가오면서 우리들의 중생들의 아픔과 불행과 상실감과 또 함부로 선악을 막 행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인과응보로서 연결해서 윤회설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본질적으로는 삶이란, 인생이란, 모든 존재들이란 인연에 따라서 생각하고 인연이 닿으면 쓰러지는 것을 잘 이해해서 이 삶을 소중히 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열반경에도 쭉 보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시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악을 줄이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열반경도 말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은 참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인연이 돼서 내가 태어났는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중한 삶이고, 하루하루가 아깝고 지난 10년이 남은 세월이 10년만 더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고 깨우치고 알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무상법문입니다. 무상법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서 이제 인지가 발달하고 이렇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이란 역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마는 것이네 하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다 안 하더라도 철이 들거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You only die once. 그래서 너는 한 번밖에 못 산다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걸 영어로 읽으면 YOLO라 그래요. YOLO. 당신은 한 번밖에 못 판다 하는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한 번뿐인 이 세상 마음껏 내 이것저것 고려하지 말고 내 참 행복을 즐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하는 이런 이제 요즘 문화 풍토를 일러서 한편으로 욜로라는 것이 최근에 언젠가부터 신문에도 조금 소개되면서 욜로 문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욜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말은 생자 필멸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욜로라는 것은 자꾸 극단적으로 잘못 들으면은 어차피 한 목숨 내 하나밖에 없다는, 어차피 나는 죽을 거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이 삶을 낭비하고 유혹에 빠지고 남은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똑같은 삶의 이치를 말하시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오늘 하루밖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사에게 판정을 받거나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게 남을 해치는 일로, 쓸데없는 남을 미워하는 일로, 의미 없는 일로 하루를 낭비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똑같은 생자 필멸의 가르침을 우리 생명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만은 이러한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이 무상한 삶에서 자비를 행하고 무상무한 이 현실 속에서 남을 어려운 삶을 도와주면서 나의 존재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유지되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다 도움을 받아 내가 유지하는 것이니 나도 반드시 품앗이를 해야죠. 이런 속에서 행복을 같이 나누면 행복이 또 배가가 되고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생자필별을 말씀하시도 반드시 보시지게 남에게 선을 행하라, 악을 하지 마라, 베풀어라 끝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생자필멸에 이은 자비와 방편에, 특히 자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자비를 못 행합니다. 그게 방편이라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자비에는 방편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상한 이 인생, 자비와 방편을 통해서 보람있게 소중하게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할 때가 다 돼가네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지만 철들면 다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회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안 죽을 방법은 없겠는가? 불로약을 찾아다니는 진시황 그 이야기에서부터 온갖 보약을 다 먹고 있는 돈을 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한자 더 나의 몸과 마음을 더 치장하는데 바치는데 죽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죽지 않은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불행한 일인지. 저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어떤 그 꾸마예라는 그리스 쪽의 한 그 무녀, 아주 아름다운 무녀였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은 그런 무녀가 있었는데, 꾸마예 지역에서 그 사람이 신들에게 이쁨을 받다 보니까 소원을 말해보려니까 내가 한 1000년 안 죽는 그런 수명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이 좋다, 네가 예쁘고 하니까 한 1000년쯤 살아라고 수명을 줬다는 거라. 그런데 빠뜨린 게 건강을, 늙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자는 겁니다. 점차 나이는 100년, 200 늘어가는데 늙어가고 병들고 쪼그러드는 거야. 사람의 몸이 줄어들고 쪼그러서 점점 나중에는 조그마한 유리병에 들어갔답니다. 죽지 못했어. 살 정도로 보면 우리가 300년 살아도 나이 들면 우리가 기능이나 세포가 줄어들고 다 이렇게 참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고 몸집도 줄어들고 기억도 감퇴되는 것인데 몇백 년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그 사람이 그 무녀에게, 무녀야 유리 속에 들어있는 그 무녀 속에 애들이 가지고 장난감 데리고 막 놀리고 그럽니다. 애들이 무녀야 무녀 네 소원이 뭐냐니까 죽고 싶어 그러더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의 총명한 지적인 두뇌를 다 같이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늙어간다면 평생을 안 죽고 살만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은 지금도 보다시피 점점 늙어가고 있고 어떤 데 병이 들기도 하고 기억력이나 정신기능도 점점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점차 나이 들고 가는데 이것이 소멸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또 어떤 일이겠습니까? 지구 나이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 현생 인류, 지금의 인류의 역사가 한 24만 년쯤 됐다면 24만 년쯤, 꽤 오래됐죠. 뭐 수십억 이런 데 역사 보면 우리 현재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한 24만 년쯤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2018년 오늘까지 무수한 사람이 처음에는 인구가 작았겠지만 태어나고 죽고 좀 인구는 늘어나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쭉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총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면. 다행히 요즘에는 수학이 발달하고 통계학이 발달이 돼서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4만 년쯤 되는 호모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의
역사상 나고 죽은 인구의 총 인구의 수는 1000억이 넘습니다. 1050억 인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나고 죽고 다 죽었습니다. 요즘 우리 전 지구의 인구가 몇 명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70억쯤 됩니다. 근데 1000억 이상, 1050억 되는 인구가 안 살고 또 요즘 70억까지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노쇠에서 우리가 다 부양을 해야 되거나 정상적인 삶의 기능과 사고와 행동도 할 수 없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죽지 않는 일을 마음으로는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늙지 않기를 바라고 병들지 않기를 바라고 마침내 죽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부처님 가르치면은 인연은 때문에 모든 것이 건강을 얻고 태어나고 생성됐지만은 인연이 점점 다해갈수록 소멸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때를 쓰고 어리석은 마음에 그냥 외면하고 싶고 겁이 나니까 생각도 안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만이 될 일이 아니고 그럴수록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하나 자비를 향하고 현재 있는 이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같이 음미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죽음의 문제가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점차 이제 인지가 발달되니까 부처님 이름을 또 불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사회다 모든 사람들이나 사회가 상당히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과 관련되는 사회 제도가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스피스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호스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치명적인 질환에 빠져 있는 분들을 잘 마지막 임종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케어해준다거나 보살펴주는 이런 일들이 호스피스 일이라는 거랍니다. 그런 병동도 생기고요. 요양소는 요양소지만은 죽음과 관련되는 좀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호스피스 병동이나 호스피스 업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누가? 불자들이 아닙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인들은 20년 전부터 기독교 신앙에서 신을 믿으면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그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묵주를 지어주거나 아멘을 할렐루야를 하면서 그것이 호스피스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불자들은 스님들은 또 그렇다고 이 사회도 호스피스 제도가 지금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고 또 금년 지난달이죠. 한 달 전에는 연명치료 중단법이라고 신문에 많이 났죠.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 당사자의 의지 그리고 가족들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더 이상 호흡기라든지 혈액투석이라든지 뭐 몇 가지 등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도록 하는 법이 법률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어쨌거나 호흡기를 떼면 의사도 살인죄, 떼도록 종용한 유가족 다 본인이 돼도 자살입니다. 안 돼,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지금 작년 1년 전에 법률이 통과돼가지고 올 지난달에 전면 시행이 되고 시험 기간을 거쳐서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라 그래서 사전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떤 질병이 들거나 회복할 길이 없는 상태에 병 상태에 빠지면 나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것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죽음의 문제는 이미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생활인 속에서 사회 제도로서 국가 예산으로서도 투입되고 호스피스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교육을 받고 직업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불교인들이 우리 불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아니지만 몇몇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서련들이나 불자들이 좀 있습니다. 서울에도 울산에도 부산에도 광주에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불자들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참 죽음을 잘 맞게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문제는 결국 우리 삶을 살아생전에 죽음을 전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서의 우리 삶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죽음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문제로 연결되게 돼 있고 죽음의 문제는 곧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는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잘 알므로써 우리가 올바른 삶, 악을 행하지 않는 삶, 자비를 행하는 삶, 베푸는 삶,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염불, 천도제 이런 것을 법회로서 일상에서 다 이렇게 늘 봉행하지 않습니까? 염불의 내용의 절반 가까이가 무상법문, 무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상법문이 염불의 절반 이상입니다. 또 이러한 염불을 바탕으로 천도제를 늘 지냅니다. 천도제는 인연 있는 그 가족들도 포함해서 인연 있는 또 문상이나 조문이나 같이 추모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같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런 염불과 천도제의 좋은 불교적 법회 형식을 바탕으로 돌아가신 분의 명복도 잘 빌어드리고 저승에 좋은 어떤 이제 가보나 좋은 쪽에 어떤 것도 우리가 빌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음과 동시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슬픔과 상실감, 불행한 마음을 부처님의 무상법문이나 지혜와 자비, 선과 악을 쭉 말하는 경전을 독송하면서 삶의 의미를 결과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 염불을 생활화하는 일이요, 천도제를 지내는 일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밝히는 법회가 바로 천도제 법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은, 젊은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도 잘합니다. 이런 것들은 호스피스라도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을 도와주는 구체 직업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생활 속에서도 주변 분들에게, 이웃에게,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염불을 권하고 염불을 하도록 늘 가르치시라는 거죠. 그리고 천도제 참석하면 또 모르게 앉아있는 이웃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불교에서 천도제는 단순히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기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과 죽음의 이치를 잘 밝혀서 이해해서 우리가 더 훌륭하게 살자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다시 평상시는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이런 소중한 법회다, 이렇게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요 천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호스피스니 뭐니 하는 이런 제도가 인제사 제도화되지만은 불교는 1000년, 2000년 전부터 염불이라든지 천도화된 의식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교육과 죽음을 생각하는 법회를, 깨달음을 늘 추구해 왔다는 것, 이것을 현대적으로 더 활용하고 전파하고 포교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의 회사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아이폰 만들고 하는 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불심이 많아가지고 참선 수행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나중에 췌장암이라는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즈음에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했는데, 졸업 연설 내용이니까 닮아간 구절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래요. 죽음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것이 한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움이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삶을 사십시오. 이런 뜻으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했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많이 따라왔죠. 자, 우리 불자님들도 오늘 음력 2월 15일 부처님 열반 제일 법회를 맞아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과 죽음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잘 살피셔서 보람 있고 하루하루를 참 훌륭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